오늘은 고린도전서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고린도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라에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아테네가 있죠. 지금까지 2차 선교 여행이 이 코스로 왔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라는 지방,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게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종착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기 유럽 여행이, 여기 유럽 여행, 넓은 지역은 아닌데, 교회도 생겼지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다른 곳이 고린도인데, 도대체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과연 지금까지는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다른 일을 하실까? 좀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 사역, 저는 오늘 설교가 방향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자세한 내용,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다, 우리 그것을 배우자, 이런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다, 이런 간단하게는 말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내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는, 저기 지도 다시 보십시오. 앞부분의 지도. 자, 고린도라는 도시는 양옆으로 만이 있습니다. 두 만을 사이에 낀 항구 도시입니다. 자, 뭘 말하는지 알겠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해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고, 북쪽으로는 그리스 지방, 남쪽으로는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데, 이 두 지역에 걸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역로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무역로기 때문에 당연히 번성했고, 또 자연스럽게 사치와 방종,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곳이 이 고린도 지방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는, 여신을 섬기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여신을 섬기는 그곳에는요, 1000명에 대한 창녀들이 사제로 있는 곳이기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까지도 성적 문란을 제거하는 그런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실제로 고린도라는 글자가 들어간 그 모든 의미에는 음란함이라는 내용이, 예를 들면 고린도 아가씨 그러면 창녀를 의미하는, 매춘부를 의미하는, 그 정도로 고린도는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한 지방의 수도, 아가야라는 지방의 수도가 되어서도 과거에 누리던 이 부와 타락은 계속되었고, 이 고린도에는 그리스인, 로마인, 또 많은 동방인들이 모여 살면서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가 성행했던 곳이 고린도 지방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의 학교도 있어서 지식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큰 곳이었다고 합니다. 철학과 지식도 발달한 곳이었어요. 여기에는 물론 유대인의 큰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화려했는가 제가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러분 옛날에 혹시 미술 시간 같은데 학교 다닐 때 이게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이라고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이 코린트 양식이라고 하는 건축 양식이 고린도 양식이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기둥을 세울 때 보십시오. 가장 화려한 것이 이 코린트입니다. 요 그림 하나만으로도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번성했고 화려했고 그러나 반면에는 얼마나 타락했던 곳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한 내용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AD 51년에서 52년 사이 정도의 한 겨울쯤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거기서 사역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로마에서 얼마 전에 쫓겨났던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직종에 근무하고 있어요. 자기 일이 있었죠. 바울이 그곳을 찾아가서 합류합니다. 서로 몰랐던 사이인데 직업이 같기 때문에 동력을 하는 것이죠. 왜? 바울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 당시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돈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는 뭔가 예수 팔아가지고 돈 버는 놈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는 자기가 일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있는 직장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는 회당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이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 헬라인들이란 말은 우리 반복해서 배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와서 합류를 하고 바울은 힘을 얻어서 열심히 복음에 집중하고 일은 그만둡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에 더 집중하니까 유대인들 또한 대적을 본격적으로 해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걸 안 하고 회당 근처에 있는 명문 가문에 속했던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큰 저택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장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회당 옆에서 회당으로 가는 사람들 호객행위 했는지도 몰라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환상까지 보이면서 뭔가 고린도를 향한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자, 9절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1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 이 고린도라는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바울은 1년 반을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길게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가 유일합니다.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하고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이렇게 고소해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갈리오에게 고소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그 당시 로마 법으로 보면 유대교는 인정을 받은 종교였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로마 법의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를 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당시 로마의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형입니다. 친형입니다. 세네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친형이에요. 그 갈리오한테 법정으로 왔는데 갈리오가 신문도 듣지도 않고 신문하지도 않고 판결을 바로 내려버립니다. 야, 시끄러. 그 니네들 문제니까 니네를 알아서 해. 그러면서 간단하게 말한다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냥 세임이야.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로마가 인정을 해서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향후 10년 가까이 동안 로마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어쩌면 바울은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 동안 거하며 복음을 전해서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사역을 합니다. 이게 고린도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짧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는 번성하고 화려하고 그러나 교만하고 문란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고 또 하나님 백성이 생겼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를 향해서 적은 편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2편만 남아있지 않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 다 합치면요 4편 내지 5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고린도 전서 9장도 모든 장수를 다 합쳐보면 장장 29장이나 되는 편지를 바울이 적어 보낸 그곳이 고린도 집안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많은 편지를 보내서 그만큼 많은 도움을 줄 만큼 고린도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음란한 성도들이 여전히 있었고, 우상 숭배했고, 불신자들과 어울렸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분파주의가 있었고,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있었고, 열광주의도 있었고, 하여튼 제가 다 거론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고,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은 여러 번의 편지를 적어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린도 지방이며 고린도 지방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전할 때 그 당시 그 고린도에서 유행했던 어떤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이것을 이용해서 현란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가 구원자다, 이렇게만 전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심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지혜로워도, 문제가 많아도 철저하게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사람에게 원인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바울이 설명을 잘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보십시오. 와, 저 사람 참 설명 잘하네, 대단한 철학자야. 예수는 없고 바울만 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원치. 왜? 고린도라는 지방이 워낙 지식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번성하고 교만하고 화려했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게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원인을 그들에게 없앴던 것이죠. 고린도에 처음에 믿은 사람들도 누군가 보십시다.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구원하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회당장,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수공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교육도 받지 못했고 부나 명예도 갖지 못하고 자랑할 만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부르셨습니다. 자,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명예 있고 부자는 안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부르시면서 뭔가 담으시려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힘과 문벌은 인간을 구원하는데 무능하다. 자, 아까 유능한 것들을, 부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에게 원인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그 지혜와 능력,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워요. 메시지가 너무 선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화려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더 많아 보이는 사람들, 어디?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보이시면서 그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야, 바울아, 안 되겠다. 너 너무 타락한 곳이구나. 빨리 떠나. 내가 너를 잘못 데려왔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기는 내 백성이 많아. 복음 전해라.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갈리오라는 총독을 통해서도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하시면서까지 복음을 막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려고 고린도 사역을 하셨던 것이지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함께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니, 고린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인데 예수 믿어도 문제가 많아서 바울이 5편 가까이 되는 편지를 적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적어 보내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라고 적어 보냅니다.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다고요? 하나님은 더 지독하게 일하십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돕는, 끝까지 하나님 수준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또 고린도에만 적은 그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시죠.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금방 들으면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십시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맥락 속에서 읽어보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 만일 바울이, 그 열정 있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유 저 돈이면 딴 사람한테 했으면 저놈은 아주 장관 대통령이 됐을 건데 아유 저놈한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향해 효과적이다, 경제적이다 라는 논리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향해서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게 없어요. 가리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보시면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오해가 되거든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니,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대로 하시죠. 그건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를 전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거룩한 그릇, 천한 그릇, 그건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25, 26절 로마서 9장 25, 26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부르신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 그곳에서 사랑하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 만드십니다. 어떤 수준에 있든지 하나님은 자기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어쩌다 보니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혹 어떤 수준과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징글징글하다고요? 하나님 저를 좀 놔주세요. 너무 징그러워요. 예, 징그럽도록 붙잡으시며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시면서 자기를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가득, 아니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 자신은 너무나 문제가 많고 믿음을 갖거나 믿음이 자라기 힘들다고 생각하기도 합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 1장 2절 보면 그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셨는데 뒷내용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싸우는 이야기, 음란한 이야기, 근친상간의 이야기,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독하게 사랑하시는가? 이게 고린도 전후서에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인생이 아닙니다. 왜? 고린도라고요? 그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그럼 우십시오. 그러나 너무 많이 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수준과 상태를 보고 낙심이 되시면 한숨을 쉬어도 됩니다. 고개를 떨구어도 됩니다. 그러나 바로 고개를 드십시오. 자,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라고요? 제가 설교를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너무 상식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장소,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했어요. 고린도라고요? 고린도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이경진이라고요? 신흥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에다가. 이 선언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임입니까?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다 필요해요, 그것들. 제가 지난주에 경건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깊이 배운 어떤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해되지 않는 곳, 상식에서 벗어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지배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도무지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도무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더라. 이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그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오늘 고린도가 바로 이런 곳이고, 고린도에서 가장 바울에게 어쩌면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왜 바울을 그리로 보내셨는가? 바로 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인 없는, 근거가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열심으로 고집스럽게 사랑하시는 사랑이 충분히 드러내신 곳이 고린도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그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 메시지만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일평생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고린도라니요, 고린도 사람이라니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고 또 하물며 또 심지어 여기서 말씀까지 전한다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은혜가 고린도 전후서에 가득 담겨져 있고, 이 은혜가 성경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는 용기를 내는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